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함께 배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는 경고도 함께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애굽입니다. 두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즉 애굽은 신격화된 바로의 성역이었습니다. 신이 지배하는 땅은 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 그 땅을 치겠다는 말은 바로가 그 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벌을 내리는 이는 벌을 받는 이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온 땅을 치리라는 말 속에 담긴 속뜻은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애굽 온 천지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숱한 우상을 섬겼는데 그중 하나가 개구리입니다. 애굽에서 개구리는 나일 강물이 줄어드는 9월경이면 엄청나게 번식하고 울음소리도 요란하다고 합니다. 개구리 신은 이름이 헤컷으로 여자 신입니다. 헤컷은 머리가 개구리이고 몸은 사람의 모양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개구리는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개구리 신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개구리를 신성시할 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개구리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축복을 주고 개구리가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36년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족도 일본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0년 이상 애굽의 우상 숭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도 우상 숭배를 멀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을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물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허상에 불과한 개구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기어 나와 바로의 왕궁, 침실, 신하의 집, 백성의 집,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을 가장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우상이 구역질 나는 재앙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리라 생각한 개구리 우상이 괴롭게 하는 재앙이 되어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질서 있게 운행되던 창조 질서가 일시에 뒤흔들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구리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가 보았더니 결국 더럽힘을 당하게 하고 구역질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매일 개굴개굴 우는 개구리처럼 우리 마음을 붙들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에덴의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현대인을 향해 물질의 문명이, 과학 문명이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경제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금방 질려버립니다. 그러나 경제를 말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과학 문명이 인류에게 편안함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고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제한하고 풍요로움에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로 생각합니다. 감정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폭군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풍요를 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은 언젠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했어도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진 않는 코로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아마도 과학 문명이 덜 발달되었더라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장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화, 세계화는 한 나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온 지구상에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모두 과학 문명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스마트폰 중독으로 2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90세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삶이 불안하고 인간관계가 끊기고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 올무가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들이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바벨론의 문명이 파괴되었듯이 요즘 문명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 파괴가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 문명이라는 우상이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은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선하게 이용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우상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며 화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으로 바로의 자존심은 순식간에 짓밟혔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는 이 징벌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바로와 자기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는 것은 애굽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광야로 가서 그들의 신 여호와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재앙이 임하자 이 말을 자주 한 말이지만 결코 실행돼 본 적이 없는 약속입니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게 반복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특이한 질문을 바로에게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궁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개구리가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이 질문은 매우 특이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개구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세는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 더욱 놀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라면 이 모세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고 답합니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한 바로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극심한 재난 속에서도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구리들이 스스로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뭔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로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즉 계시하시기 위하여 역사적 사건과 자연 현상을 통하여 활동하십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구약 신학의 중요한 용어 중 하나입니다. 역사와 자연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조차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죽게 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극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문제가 해결되자 어떻게 하는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마음이 완강하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생각납니다. 딱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교만한 마음이 녹기 시작하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위태로워지자 혼자서 잘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 숙입니다. 그러나 조금 숨통이 열리면 다시 바로와 같이 강팍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교만해집니다. 다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로는 여러 차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강팍하여져 버렸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단순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 출애굽기 7장 3절, 13절, 22절, 9장 12절, 10장 20절, 27절, 11장 10절, 14장 4절, 8절, 17절 말씀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강팍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팍해져 버립니다. 우리말 성경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번역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로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와 같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잘못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임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여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개구리 우상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상처럼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라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 안에 개구리 우상처럼 눈에 보이는 풍요로 또 안락함으로 하나님을 주인 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은 없는지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